자, 6월 우리 매 달마다 어떤 테마를 두고 본다면 역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서 정말 지키고 또 힘쓴 역전의 용사들, 그 노고의 공훈을 기리는 달이기도 하고, 이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이어졌으니 우리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 달이지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뭘까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몇 해간 쭉 6.25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올데이 구국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우리에게 가장 기대가 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사역은 바로 올데이 구국 기도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전방위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로 잘 취합해서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기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또 올해는 감사하게도 지하 1층에 소그룹 중보기도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주일날에는 1부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 중보 기도 대원들이 군부를 떼주고 있어요. 바로 이 밑에서. 제가 잠깐 이 설교를 하다가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시간 기도가 되고 있구나. 얼마나 사실은 막 흥미가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그룹 기도 운동을 이제는 우리 18명 사역자들 전체로 다음 주부터 주중 기도까지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데이 구국 기도회 때는 소그룹 기도팀과 개인 기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하여 하는 그런 기도들이 엮이고 엮여서 그 하루 동안에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 애국하는 기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애국하는 기도로 오늘 이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 늘 새로운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뭐 보면 각 문화의 영역에서 보면 다 새로운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행은 빨리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음악만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 뭐 힙합이니 뭐 랩이니 막 나와도요, 고전 음악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클래식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에도, 목회 원리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 따라 이리저리 들썩거리고 움직이면 그 잠시 잠깐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근데 정말 남는 장사는 뭐로 하는 거냐?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클래식이에요. 고전이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고전이 있죠. 언제나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우직하게 지켜지면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함없으심을 드러내세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성도들과는 하나님은 시대를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몰아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고전, 그 자리를 지키시면요, 역사는 거기서부터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제가 이 기도원의 역사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인데, 소그룹 기도 운동을 저는 여기에 모티브를 삼고 있습니다. 300인의 용사. 근데 뭐 어렵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은 교육자들을 필두로 하지만 평신도 기도 리더들을 세울 겁니다. 30명만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한 명당 10명의 소그룹원이 세워지면 300명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죠. 근데 그 어느 교회다 똑같을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면 나머지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비밀이 있어요.
많은 수가 아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에 동원된 일꾼들은 딱 더두덜도 말고 3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최정의 요원급, 무슨 UDT, 특전사 이런 급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탁해내신 이 소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의 세상, 장정만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적인 우열로 따지면 4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워봤자 안 되는 경기를 지금 전쟁을 치룬다는 건데 하나님은 근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는지 오늘은 이제 그 본격적인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는 휴전도 있고 종전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전투에는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종전선언 되는 날일 거고, 그 전에는 우리가 휴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철주야 마귀 사탄은 득달하듯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갖은 술수를 다 동원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야, 마귀는 어디 휴양지에 가 있나 봐, 코로나 시기에는 마귀도 역사하지 않나 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진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은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대로서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이 존재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 있는 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에요. 군함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거대한 공동체는 모함이 돼야 돼요. 모함이 뭡니까? 여기에 많은 비행기도 떠 있고 배도 있어가지고 막 출항을 시켜버린다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전신갑주로 무장되라는 거잖아요. 무장되어야만 우리가 이 악한 날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펼쳐지게 될 이 세상의 형편인데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요하게 해야겠죠. 평화 협상을. 근데 이미 전쟁이 발발돼 있다면 별 수 없어요. 전쟁 중에 평화는 승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 사이엔 협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의 개념에서 요즘에는 뭐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려진 말이 두 단어가 있죠. 전략과 전술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략은 뭔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편이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술은 뭘까요? 그 큰 그림에 맞추는 작은 하나의 조각조각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이걸 바로 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을 때 전략은 이미 수립된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승리의 전략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전략은 수립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많고 많은 미디안 사람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듯하게 하실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 전략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전력으로만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450배의 차이예요. 300명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전략가 최고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래? 많아도 상관없어. 내가 그 많은 미디안을 내 손안에 한 움큼 움켜쥐는 모래알 정도로
다룰 테니까. 손 안에 모래알 우리 안에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승리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계획을 사실은 수립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시고 싸우신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도 다 계획이 있군요.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사전에 무계획이 상팔자라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전부터 아니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에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문제죠. 전략가는 탁월한데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일꾼들이 전술을 얼마나 잘 맞추어서 짜내는가,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전쟁의 신이라고까지 불려질 만큼 거대한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적은, 보세요, 사슴이 이끄는 사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적은 사자가 이끄는 사슴들의 무리다.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 결국 중요한 건 지휘관이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대원들이 막 부락부락하고 힘있고 사자들의 무리처럼 보여도 그 부대를 통솔하는 게 사슴마냥 아주 유약하고 부대원들조차 통솔할 역량이 없고 그런 지휘관 세워줘 보세요. 그러면 자멸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밥그릇 챙기느라 그 군대는 가만히 내놔도 자멸해 버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대원들은 좀 약해 보여요. 사슴들의 무리처럼 유약해 보여요. 근데 그네들을 이끄는 지휘관이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바로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자신에게서 적용했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첩이라고 불리는 한산도 대첩. 네. 누구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거죠? 충무공 이순신. 그 한산도 대첩 있고 나서 5년 뒤에 또 왜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명량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 장수가 출전하기 전에 왕에게 장계를 써 올릴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아직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 모선 포함해서 12척 이 배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비장한 장계인지 몰라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듯이 쳐들어온 왜군이 330여 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사자의 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올 테면 와라 하고 선택했던 격전지를 유리한 고지로 잡은 게 바로 명량. 여기가 울돌목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어떻게 해요? 난 이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물살은 제일 빠르고 해협은 매우 좁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해전을 치르기는 매우 어려운 자리인데 오히려 충무공은 이 자리를 마치 내가 죽으면 여기가 무덤이 되겠다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아가게 된 거죠. 330척이 배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딱 봐도 이 명량 해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0척은 대기시키고 133척을 출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 해협의
이 해류는요 오후 시간대가 되면 역류해요. 바뀌어져요. 그 순간 물살은 빠르고 이 물결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외선들이 도망가려고 후퇴하려고 하지만 좁아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를 기회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쏟아부어서 정말 12척 이 배로 13척 배로 말이죠 133척을 격파시키고 나머지는 다 주랭랑을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임금에게만 이 장계를 올린 게 아니고 군사들에게 이순신은 엄히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알려진 말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그러나 죽을 것이다.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일자진을 펼쳤다고 하죠. 일자진을 펼친 거예요. 그 133척의 배를 맞닥뜨리고 이 13척의 배가 일자진을 펼쳐서 갔는데 결국 승리하게 된 거. 이 위대한 전쟁사의 기록은 바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연약한 무리들을 이끌었던 리더십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 전략 이후 나오게 되는 기드온의 기습 공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치듯하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였죠? 하나님 발탁해내신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발해내신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이 중요한 싸움에 기드온의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을 다루다 보니 하나님 아신 거예요. 얘 마음이 늘 이렇게 여리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인 걸 알아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세요. 그전에는 기드온이 막 테스트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셔서 야 기드온아, 너 가기 전에 내가 확실한 증거를 좀 알려줄게 해서 너 먼저 한번 적진에 살며시 들어가 봐라. 거기서 뭔 소리를 들을 거다 했는데 과연 그 적군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보초병들끼리 서로 하는 쏙닥쏙닥 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듣게 됐는데 그 적군들에게서 들리는 말이 이건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적군이 한 말이에요. 초병들이 서로 근무하면서 서기들, 이게 그 적진에 팽배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민심의 이야기라는 걸 기드온이 듣고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 다음 바로 군사를 일으키죠. 자,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던 것 일의 순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먼저 일꾼을 부르지 않으세요. 먼저 예배자를 세우세요. 예배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니까. 기드온이 이걸 제대로 배웠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확증할 만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합니다.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당찬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기드온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기막힌 전술이 발휘되어진, 전략의 하위적인 내용이 전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드온의 기습 공격이 바로 그 전술입니다. 인원으로 말하자면 300명, 많은 수가 아니에요. 13만 5천에 비교한다면. 근데 이것을 세 대로 나눕니다. 아마 100명으로 나눴겠죠. 그리고 자신이 본대를 지휘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건 지금 다 기드온이 명령으로 실행된 내용이죠. 물론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건 감안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 즉석에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 두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대군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해야 될 자리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방패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 안에 횃불을 집어넣어라.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는 그 기드온의 장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죠.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이 구절을 계속 봐요. 아, 이것이구나.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라고 말하면 나는 제외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은 다 가정에서 리더고, 회사에서 리더고,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크고 작은 무리들 속에 다 리더죠.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신은 못하면서 시키는 건 그건 보스예요. 근데 보스하고 리더는 달라. 리더는 자기가 앞서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그 리더십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전에 보지 못했던 이 희한한 전술을 사실은 이 병사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제 닮아서 자기에도 계획이 있던 거죠. 내가 이 계획대로 할 테니 당신들은 나를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 이 300명 어쨌든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바로 사실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죠. 여러분도 어서 모여보십시오. 오늘날 방식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13만 5천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이거 우리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자 여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하는 게 답이 되겠어?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모든 토론의 끝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리더는 자기가 책임을 질 망정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리더의 몫은 뭐예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능력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주 위기에 강한 용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전술을 오늘날의 전쟁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심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대군, 칠흑같이 어두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지금 기드온이 구사하는 전법, 전술은요 바로 이거예요. 요란하게 300명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고 항아리를 서로 부딪혀서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밝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고요하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은 때 이경이라고 하였으니 보초들만 깨어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이런 얘기처럼 갑자기 이런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를 지금 기드온은 예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함성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주 대범하리만치 선포했던 이 외침.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딱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또 이 부대를 통솔할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니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의 자리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높이들, 이미 적진에서부터 들었던 소리잖아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야, 그 꿈의 해몽은 이것인데 들어온 떡덩어리,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이미 그들에게 퍼져 있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된 그 이름, 바로 기드온의 칼. 근데 기드온은 거기에 하나 더 앞붙이죠.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이 외침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이 갑자기 혼비백산합니다. 갑자기 우왕좌왕합니다.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되 서로를 향하여 찌릅니다. 완전히 콩가루 부대,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 돼서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형국이 그 밤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쟁 역사상 사실 이런 식의 전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적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300명의 외침, 300명의 횃불, 300명의 나팔 소리, 이게 그들에 비하면 수백 배에 해당되어지는 그 대적을 삽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사용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큰 그림을 완성하는 이 작은 그림은 기드온이 전술을 짜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방식을 보는 겁니다. 전략은 누가 세운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전략을 완성해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작은 하나의 부분들, 하나님 왜 교회를 데리고 일하시되 왜 지역에 이렇게나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의 사명이 지역의 교회들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혹여 우리의 부분이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맡겨진 사명만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또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 오묘한 이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책임이 딱 톱니의 바퀴처럼 맞물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그 전략에 따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전술을 짜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쪽짜리 진리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고민거리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혹여 우리 몫의 최선을 게으름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불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불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지 않고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다름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진 역사였어요. 왜 이스라엘로부터 이 복음의 횃불이 로마로 또 서방 세계로 가서 그것이 돌고 돌아 이렇게 우리나라 이 동방의 이 작은 이 나라까지 오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또 다른 등불을 켜시고,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최후 심판의 날로 끌고 가실 그 역사인데, 그때 과연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적진을 향해 돌파해낼 수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겐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불신앙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우시고 데리고 일하실 자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 과연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보고 따르시오 할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이 300인의 용사를 축소시켜서 말한다면 우리 전 교우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 교우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들어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돌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인가?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니까요.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전술로서 그 전략가이신 대사령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을 우리는 지켜낼 것인가?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불신앙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교회 안에까지 수많은 불신앙의 이야기거리들이 넘실넘실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신앙에 꽂혀 그 하나의 칼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칼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는 그런 일편단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뭐라 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원의 300 용사의 이 신출귀몰한 전술, 근데 이게 다름 아니었잖아요. 전쟁에선 칼이요 방패요 검이요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기도원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전법을 구사했어요. 거기에 바로 담대한 그의 용맹묵상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 기상천외한 다른 걸 지금 뭐 새롭게 만들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는 그저 고전적인 이 길을 따르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 있는 길, 기도로 뚫어가는 길을 말이죠. 새 시대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역사에 쓰임 받느냐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기도원처럼 반듯하게 예배가 우선이고 사역을 예배적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에 대한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찾고 계세요. 이 세상 교회 천지라고 말하지만 왜 이렇게나 무력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위기의 시대에 들어 쓰실 횃불 같은 교회를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알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의 원칙에 따라서 주의 종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시는 그 전법에 따라서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전쟁 날에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의 방법을 배워 우리 개인의 인생사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소년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을 사실 잘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 목동이 한 말이라는 게 더 의미심장하죠.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을 경험했던 군사들은 기가 다 죽어 있어요. 기고리장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말이죠, 두려움이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소년 다윗 이 목동에게는 용감 묵생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틀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그 거인의 거대한 신장이 믿음 없는 졸개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믿음의 소년 다윗이 봤을 때는, 야, 내가 줄곧 내 양떼들을 지킬 때 물매에 돌을 달아 투석해서 잡아냈는데 움직이는 표적도 내가 맞춰낸 사람인데, 저 아둔해 보이는 거대한 표적은 이거 맞추기 너무 쉬운 대상이잖아.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쉬워 보이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 이런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골리앗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골리앗 넘어뜨릴 믿음의 관점을 다윗이 가지니까 바뀌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이런 것이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그들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할 만한 믿음의 전술을 발휘하니까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 그러면 없던 길이 보일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 절망이라고 말해도 그 안에 오솔길처럼 희망의 길은 보일 겁니다. 믿음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돈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망한다고 하는 그 잿더미 속에서 돈길을 봐요. 돈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돈의 눈이 밝자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눈이 밝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절망, 어렵다, 한국계 안 된다, 코로나 이후에 뚜껑 열어보면 30-40%다 날아갈 거다, 다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그러라고 하세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잿더미 같은 곳에서도 기드온을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달려갔던 그 300인의 용사들 안에 그 관점은, 야,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한 줌에 움켜쥔 모래처럼 생각하신다면 이거 싸워볼 만하잖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만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희망의 길이 보일 겁니다. 될 길이 보일 겁니다. 벽도 바뀌어 문으로 바뀌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투를 싸워가시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다시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탓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 근데 이 막대기가 여호와의 막대기라고 불려졌어요. 그 막대기가 뭐길래?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막대기 쥐고 기도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 막대기가 별것 아닌데 귀하게 쓰여진 것처럼, 우리로 말하자면, 저로 말하자면, 성도님들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보십시오,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를 바라십시오. 그 손에 쥐어지는 방법, 고전적인 방법, 말씀이면 무릎 꿇고 기도의 호흡을 끌어가서 질식칼처럼 내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도 기도의 숨통만큼은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전에 없는 역사로 우리에게 승리의 전적비를 세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